새로 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에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생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문제도 많았고 또 문제를 다루면서 있어서 훈련도 했다고 이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똑같은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이제 마음은 온전한 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문제에 닥친 것처럼 허둥지둥되고 방향이 없이 또 은혜가 없고 다시 또 그 문제 해결과 또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찰나인데 이번에 수요기도 때 중보기도를 이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와닿았던 것이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기도하면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문제인데 같은 문제고 그리고 믿음 문제이고 또 새로운 문제 다시 나오면 적용을 잘 못하고 또 헤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언어지만 그렇게 생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교회 갔을 때도 그랬지만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의문점이 왜 문제는 같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문제가 제거되지 않고 근원이 해정되지 않고 다시 또 방법이 없는 문제로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예전의 모습도 봤고 또 지금 현재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있는 것을 연약함밖에 없는 저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없애고 싶고 다시 또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문제를 주신 분께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저의 방법대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다시 리셋되는 저를 그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금요 묵상 때 요번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인도할 때 시편 본문을 보면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이제 책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작게 배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의미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저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 받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오늘의 잠언 말씀을 받은 거는 잠언 말씀에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본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는데 범사라는 말에 이제 제가 NIV나 이렇게 봤을 때 저의 가는 모든 길에 또 인정하는 말이 NIV는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걸 말하고 또 ESV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인정한다는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정하면 저의 길을 길단도 이제 방향을 제가 가는 길의 방향과 어떤 해결 방법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의 항상 제가 연약함이 있을 때 항상 이제 제 이해와 제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그런 계속 연약함이 계속해서 특히 문제를 봉착했을 때 더 느껴지는데, 그런 것보다 내 방향을 곱게 해주시고 똑바로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을 강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 예배를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시고 주님께 잡혀주시고 이제 바라볼 때 주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주님이시면 인정하고 아버지 나아갈수 들어주시게 함께 해주셔서 인정하는 아버지 저희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정말 성장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서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면 저희가 모든 문제를 주님 문제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연약한 채로 주님 아버지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의 영혼에 온전히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작게 아버지 주님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그런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주도 늘 항상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혜를 우선으로 살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현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이 시간들이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안정감임을 배우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저희에게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영광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사역과 도시 안에서의 선교가 저희를 더욱 생명으로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각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명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기도 사역으로 한참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지난 텀에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실은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막막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다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라는 개념이 나왔고 나중에 책도 쓰게 되고
책을 쓰고 나서 다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가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그동안엔 저만 멘토링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서로도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총 4가지를 그 책에서 4가지를 우리가 이제 원칙들을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해오고 지금 설교로 3주째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원칙 첫 번째가 뭡니까? 예. 그래도 몇몇 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오늘 설교문의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시키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도 1번 원칙은?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했었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현실에서 대응하며 기도하며 대응하는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기도하며 대응하는 것. 한마디로 하자면 대응입니다. 대응.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네,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이라서 아주 익숙하다고. 그런데 또 익숙한 만큼 우리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자신의 각자의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생긴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자도 그랬지만 다들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요한 슬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요한 슬레 목사님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야 되니까 배가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요한 슬레 목사님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좀 감사한 거는 요한 슬레 목사님이 배가 흔들려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본인의 믿음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슬레 목사님의 일기에 나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정말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의 여러분을 제가 돕고 있잖아요.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든지 가정 안에 오래된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여러분을 지켜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믿음의 안목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우리가 한 가정에게 1,000만 원을 보냈는데요.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부부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서로 힘들어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울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는 당사자에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역해야 될 사람에게 계속 말한 겁니다. 집사님, 이것은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은 집사님의 가정이고 집사님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점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문제라거나 상식에서 벗어났다거나 나는 틀린 게 없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라고 해도 튕겨나가거나 어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문제도 자기의 문제로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만큼 힘든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울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믿음이 좀 안목이 생겨가지고 확실히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도 강건해지고 안목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을 바로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설득하고 기다리고 돕고 왜 재정을 보내겠습니까? 말로만은 안 되니까 보내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왜 돈을 보내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2,800만 원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그 가정에 보내겠습니까? 제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도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목사님께 감사하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 나는 이걸 믿음으로 안 할까? 이런 사람을 잘 못 만났어요. 조금 믿음으로 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또 언제 벽에 부딪혀야 믿음으로 할까? 아주 고통이 몰려올 때나 그때 믿음으로 할 텐데, 아니면 튕겨 나갈지도 모르지. 옛날에는 튕겨 나갈지도 모른다는 거에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저도 믿음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은 본인의 믿음입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고 자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믿음을 신경 쓰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마다 명신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삶의 막막한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안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삶에 막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작아지고 본인의 믿음은 지켜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으로 했을 때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문제가 작아지면서 해결된 것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본인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스스로 체크하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돕고 싶은 겁니다. 그냥 믿음이 이상해져가지고 삶의 문제에 영향받아가지고 정말 이상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건 다시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목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난 단순히 믿음이 약해질 뿐이에요. 그러지 않거든요. 삶의 문제가 뒤엉키고 믿음이 연약했으니까 원망이 많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건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안고 또 고민하고 애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믿음이 뭔지 알았어. 문제가 다가오면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삶의 미세한 사소한 순간에 직장에서나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점검해서 온전한 믿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나의 반응이 연약하게 나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도 내가 평안하게 대응한다. 아주 믿음이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니 아름답네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졌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 딱 고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물에 빠졌던 믿음에서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기 자신도 물에 빠지던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베드로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물에 빠지고 상황에 휩싸이는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께 사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뢰가 깊어져 왔다. 전인격적인 친밀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금방 마음이 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난 적이 없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식은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밀했을 때 느낌이 사라진다. 그런 정도의 관계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관계 덤덤하지, 좋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좀 더 즉각적으로 마음이 친밀해지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도움받고 위로받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 예수님과 점점 친밀한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격적인 친밀함의 성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을 찾다가 그때 믿음의 방법으로 조금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마음 바뀌는 것, 그것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문제가 다 안 풀려도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전인격적인 친밀함이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야말로 위기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반복되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친밀함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만 나와도 그 친밀함이 밑바닥에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친밀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고 내 삶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금방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친밀함이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안 친하고 싶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삶을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안 친해져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에 헌신해야만 사랑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명신교회 되게 해갖고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만 사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친밀함이 성장해 갔다. 깊어져 갔다. 지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있나요? 한때 친밀했다가 다시 무덤덤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저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가 느낄 수 있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많이 깊어지고 좋아지거든요. 나는 문제없고 아무 문제없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하고 친밀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오늘 예배 인도자도 나눴습니다만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다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마음 씀씀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창창한데 계속 입으로는 말해요. 자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옛날 같으면 제가 바로 말했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방법을 붙잡으면서 그걸로 말로는 믿음의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한다고 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거나 지적하면 좋아질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근데 저의 관심사도 저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99가지가 인간적이어도 어느 순간 한번 깨어진 마음으로 하면 그거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 싶을 때는 이제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를 크게 보고 그때 격려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과 마음 씀씀이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성장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른 채로 막 이중적인 말을 막 늘어놓는다. 그건 너무 감각이 못인 것이에요. 조금만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어도 명신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모임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이 사람이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실하게 서 있어줘야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 사람이 금방 좋아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명신교회 온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수많은 인간적인 마음 씀씀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어떻게 믿음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기도부터 하고 도와달라고. 이 명신교회 와서 사람이 좋아졌다고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점점 인간적인 방법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면서 진실함이 높아져 가면서 믿음의 안목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련에 대한 대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자기 삶에 다가오는 작은 시련이든 큰 시련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막 스스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보낸 그 집사님을 향해서 정말 더디긴 더뎌요. 뭐 5년에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더디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예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와서 인상 쓰고 있어요. 나 힘들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마음이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재정도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형제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잘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깨트리시고 이 문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격려. 시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옛날에 내 삶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시련이 올 때마다 내 마음대로 대응하는 그 연약함을 따라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난리 했겠죠. 믿음이 쉽게 연약해지고. 지금은 그러진 않아. 주변 사람의 눈치는 봐. 진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잘하고 있지 못해. 그래도 진실한 겁니다. 원망 안 하고 있어. 상식 들이대지 않고 있어. 본인의 믿음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 막막하다는 시달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뭔가 문제를 담당할 때 막막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대답해 보세요. 막막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씩 물어볼까요? 막막하다는 느낌이 와. 이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문제도 막막하겠지만 그게 너무 나를 눌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큰 소리로. 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막막하다는 느낌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돼. 이해되시죠?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막막하다는 느낌이 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막막하다는 느낌만 물러가면 그 다음에 뭔 의미가 있나? 아주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막막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다는 느낌으로 막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근데 나는 막막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막막함이 물러갔다는 느낌이 언제 오겠습니까? 막막함에 시달려가지고 막 온갖 추측이 많이 일어나고 좀 잠잠해지고 예수님께 좀 더 마음이 집중되고 간절해진다. 그래야 일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막막한 느낌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두렵고 화나는 마음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에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찾는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서 인과관계가 따지고 책임 소재가 따지면서 계속 그런 마음에 시달리고 합니까? 여러분 아마 입을 열어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교회 교인이라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쉬운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네,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다는 개념 이전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를 잘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를 빠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점검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거나 그거 하려고 목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화나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저의 안정감.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점검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명신교회 안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모델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른다. 계속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쓰는 것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걸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더 많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가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일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 방향이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성황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믿어지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상황이 두려운 것, 그 두려운 마음에 끊임없이 도전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가 있으시죠? 네. 준영 집사님은 하루에 몇 번쯤이나 이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왜 때문에 있습니까? 효진 집사님.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 상황이 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총을 10으로 친다면. 네, 7대 3.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3이 있다는 것이. 여기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영향받는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상황에 영향받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뢰하는 것보다 상황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까지 쏟아내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똑바로 하면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연약함이나 나의 진실한 도움이나 다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 나가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손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 받아주시지, 위로해 주시지, 믿음 안목 새롭게 해주시지, 예수님의 일하심이 점점 보이지. 아브라함이 아직 백세나 되어 애는 없었지만 믿음이 강건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삭이라는 문제가 그 가정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충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을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의 믿음의 안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 5번입니다.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는 듯해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차분해지면 내 안에 결국 예수님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막 뭔가 될 것 같아. 안 됐어. 또 내 연약함 나왔어. 그럼 모든 게 무너진 게 아니죠. 예수님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근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됐는데 그런 마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마음의 근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거 알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자주 하는데 메시지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명신교회가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과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여러분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죠? 곧 잘 될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까지 성실하게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믿음의 여정을 진행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근본적인 신뢰와 마음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고 때에 따라 반응을 잘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면 나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잘할 수 없어도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린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을 드리십시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비록 내가 연약하고 생각이 많고 내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0 이다지 상가 206호에서 드립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이 있고 식사하고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남창 등에서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주무로 진행합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주무로 수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눈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나 더 걷어놓고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설교가 너무 강했나요?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좀 임팩트 있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고 점심시간 되세요.